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오늘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이제 설입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일부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과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삶에 어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고자 발람을 초청하여서 여러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세 차례나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의 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람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오늘의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앞선 예언과 조금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이제 17절에 기록된 이 별과 이제 한 별과 이제 한 규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규는 이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규라는 것이 이제 지팡이인데 왕의 절대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발람이 예언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먼 훗날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같은 분이시며 그런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친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 모압이라는 표현이 한 민족, 모압이라는 한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18절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다윗이 그 후에 나타나는 이제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정리하면서 성취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중한 것은 19절이었습니다. 이제 주권자와 남은 자가 나옵니다.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권자는 이제 통치자이죠.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라는 어떠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에 대한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4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또 죄를 지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 죽음을 맛보았는데 그것을 봤는데 또 죄를 지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알고도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자신이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였는데 1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이제 점술가였죠. 이제 이방 신을 점을 쳐서 신접을 받는 주술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언을 마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멸망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따금씩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발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열된 율법적인 죄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 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의롭다 칭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멸절시킨다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러한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별이 오셨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이 예언을 할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깨달음으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남은 자의 운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발람처럼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말씀들처럼 물가의 나무처럼 삶을 보장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평생 붙잡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물가의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진행되는 교회 설립 60주년의 말씀 묵상 사역과 7인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날 연휴 동안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의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지금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 삶에 적응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에 연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두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죄로부터 오는 어두움이 멈춰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삶에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2024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묵상에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이 사역에 힘을 다해서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감싸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7인 소그룹 사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7인 소그룹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모든 소그룹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우게 하시고 삶을 나눌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날 연휴 동안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의 교제와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기쁨의 날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사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고쳐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그들과 마음이 같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쁜 확신이 들게 하옵소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문제와 고통이 어려움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